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접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잠언 24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악인은 장래가 굳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미끄러져 넘어질 때에 일으킬 자가 없어서 악인은 쓰러지면 망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악인은 장래가 없고 등불이 꺼지고 엎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깨닫고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천사가 일으켜서 일어나고 그래서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의인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 해봅니다. 의인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일어난다. 재기한다. 새 힘을 얻는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말씀을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장래가 웃고 등불이 꺼지고 엎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어서 이 아주 넘어지지만 의인은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걸 깨닫고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일으켜준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 바를 정자 바른 거하고 오를 의자 옳은 거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천지차가 있습니다. 이 바를 정자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뜻에서 바를 정자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은 이 바를 정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를 의자를 쓰는데 오를 의자는 양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오를 의자는 양이라고 하는 자 밑에 나라고 하는 아자입니다. 그래서
이 옳은 것은 나 스스로가 옳아지는 게 아니고 내 머리 위에 어린 양 예수님이 올라 앉으실 때에 옳아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바르게 발을 쪄야 이 발을 정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비교적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것을 이제 관가에다 고발을 했다. 그것은 발을 정자 바르기는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옳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데는 발을 정자로 세상을 정화를 시키지만 기독인들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발을 정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를 의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임재하여 모든 것이 옳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할 때만이 모든 것이 옳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정자를 쓰는 게 아니고 오를 의자를 쓴다. 그 개념을 바로 우리는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배에도 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옳게 사는 사람에게도 실패는 있습니다. 넘어지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던져주는 올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우리가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 사람들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 안에 있는 자, 우리는 넘어졌냐, 그리고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내 돈이 나갔냐, 권세가 나에게서 내가 권세에서 밀렸냐, 돈이 나갔냐, 가까운 사람이 떠나갔냐, 내가 쓰러졌냐, 일어났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진 거, 주저앉은 거, 쓰러진 거, 있던 것이 나간 거, 뭐가 들어온 거, 이런 주변 사건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주님 바깥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는 자는 뭐가 나가더라도 나간 것 때문에 손해보지를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주저앉고 쓰러져도 망하지 않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뎀나무 밑에 쓰러졌던 그 주의 종 천사가 와서 그를 일으켜서 그가 다시 재기하여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아랍 왕을 세우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가는 끔찍한 역사가, 놀라운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쓰러진다고, 주저앉았다고, 넘어졌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주 바깥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자는 제일 먼저 깨닫고 일어납니다. 아무리 쓰러지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엎어졌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는 깨닫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요나 사건을 보면, 요나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이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니느웨는 망한다,
무너진다라고 애쳐라. 그렇게 사명을 주었을 때 요나는 예 대답하라고 생각하니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집이 있자니 불안하고 배 타고 멀리 떠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서 밑창에 가서 배 밑창에 가서 쓰러져 있는데 요란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 올라와 봤더니 그 풍랑이 너무 거세여서 이제 중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상인들의 장사보따리, 이사가는 사람 이사보따리, 딸네 집이 가는 보따리, 아들네 집이 가는 보따리, 여행 보따리 다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는 거 요나가 물그림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손해를 보는 건 나 때문이로구나. 나 때문이야. 저 무서운 풍랑도 나 때문이고 저들이 보따리 다 바다에다 던져서 저렇게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 나 때문이야. 그러자 야 이런 풍랑은 우리가 보지 못했다.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임하게 되었는지 이런 환란이 밀려왔는지 제비를 뽑자. 한 사람 한 살 비틀거리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고 보니까 그거 놀랍게도 요나가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는 아이고 맞다. 이 무서운 불행이 나 때문이로구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요나의 얘기를 듣고 살려보겠다고 노를 젓고 그러고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육지에 배를 대보겠다고 돛대 섰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끔찍한 풍랑의 그 기세 때문에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다. 살려보려고 하지만은 아무렇게도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되었으니 도리가 없으니 하나님 이를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요나가 맞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서 고기배 속에 들어갔어. 요나는 풍랑이 일어날 때 깨닫고 보따리 던질 때 자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살려보려고 뱃사람들의 애를 써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어 풍랑이 더 거세지는 모습을 보고 요나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던짐을 받아서 고기배 속에 들어갔어.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고기배 속에 들어간 요나가 무릎을 꿇고 주여 하나님 목전에서 나를 내동댕이 쳐서 나는 산뿌리까지 내려왔고 바다의 해초가 나의 머리를 덮고 바닷물이 나를 에워싸고 빗장이 나를 막아싸우며 내가 이런 처지에서도 요렇게 살아있을 줄 알았으면 예물이나 가져와서 감사 예물이나 드렸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입을 벌려 찬양이나 하겠나이다라고 눈물 흘리면서 하늘 바라보고 고기배 속에서 요나가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해서 고기가 살다 내 뱃속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는 놈은 너밖에 못 봤다. 그러면서 요나의 노래에 고기가 꼬리를 치면서 가서 이누의 백사장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기야 너 먹을 걸 먹어라. 주의 족을 먹어가지고 너 소화되겠냐? 토해내. 그러니까 고기가 아랫배에다 힘을 주어서 기도하던 요나가 아랫배에다 힘주는 고기의 힘으로 바깥에 튀어나와서 여보시오 여기가 어디요? 당신이 여기를 와서 여기가 어딘지 몰로? 이게 인후회라고 하는 곳이요
무릎을 턱 치면서 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사오나 하나님은 고기를 통하여 물어다가 인후에다 놓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피할 길이 없나이다. 그러고 고기 인후에 백사장에서 일어나서 인후에야 40일에는 망한다. 인후에야 40일에는 망한다. 그 소문을 듣고 인후의 왕으로부터 대신과 온 백성들이 배옷을 입고 땅을 치고 통곡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인후에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건 요나가 깨닫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주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깨닫고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설사 병이 들고 사람이 떠나가고 이혼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뛰어나가고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이제는 망한 것 같고 주잔인 것 같아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첫째는 깨닫고 일어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하늘나라 최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자랑할 사람이 있다. 저 동방에 구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물질에 청렴하고 신앙이 순수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생활이 악에서 떠났다. 요렇게 네 가지가 찾을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찾을 수 없는 고마운 모습이라 내가 땅의 지구상에서 가장 1인자로 그에게 복을 줬다. 그랬더니 한구탱이 앉았던 사탄이가 의장 나도 한마디 할까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셈이란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세상 구탱이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 다니다가 들어보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훌륭하다고 그래서 진짠가 가짠가 해서 욥에게 붙어봤더니 욥은 이중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산울로 둘러 지키시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과 가족과 그의 재산을 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누가 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한번 쳐보시오. 그러면 분명히 정면으로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긴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가 내려가서 욥의 생명만 놓고 생명만 해하지 말고 내 맘대로 흔들어봐라. 그럴까요? 그래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내려가서 환난을 주었습니다. 욥이 대청마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종 하나가 눈물을 쏟고 주인장님이여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달려와서 소와 우리의 모든 나귀와 말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모조리 다 죽였나이다. 저만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서 이 되어진 일을 주인장님에게 고하나이다. 아주 말을 하고 있는데 눈물 흘리고 종이 달려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던 양 수백 마리가 다 불타 죽고 양을 몰던 종들도 불이 타고 편두리에 있던 나만 살아가지고 이 사실을 고하나이다. 주인장님이여 큰일 났나이다. 이라고 와정 말도 끝이지 않았는데 달려오더니 주인장님이여 거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세 패로 몰려오더니 창검을 들고 종들을 죽이고 약대를 모조리 다 몰고 갔나이다. 이렇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나이까.
그러고 울고 있으니까 아직 말도 끝나지 않아서 종이 달려오더니 주인장님이여 거친 들에서 광풍이 일어나서 그 요란한 광풍이 주인네 딸 셋 아들 7 10남매가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하려고 음식을 만드는데 그 대풍이 와서 네구탱이 집에 지붕을 침으로 그 집이 무너져 10남매가 현장에서 다 죽고 밖에 나왔던 나만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 피보를 전하나이다라고 땅에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일어나더니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세상에 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할 말을 내가 입을 벌려 할 수 있다면 찬양이나 올리겠나이다. 머리를 삭발하고 채를 부릅쓰고 굵은 배를 입고 마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경배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엎어져 경배를 드렸더니 욥기 42장에 보니까 옛날보다도 배로 복을 주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재산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망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천사가 와서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벌써 예루살렘 강단직인 야곱이 목비임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설교하다 끌려가서 개천에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 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이제 내일 내 목을 잘라 공설운동장에서 나를 처형한다고 하는데 목이 잘려지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목이 붙어서 살으면 전도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했사오니 이제 오늘 저녁은 잠이나 자겠나이다. 그러고 코를 드릉드릉 굴면서 자니까 그걸 지키던 사람 16사람이 아이고 내일 내다가 목 잘라 죽인다는데 아니 코 걸고 잠을 자다니 아마 저게 가면을 떨지 않겠어. 저게 어떻게 잠이 오겠어. 내일 죽을 사람이 뭐이가 급할 일이 있어서 가면을 쓰겠나. 저게 믿음일세. 저게 믿음이요. 코를 드릉드릉 물고 자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쳐 깜짝 놀래 벌떡 일어나니 천사가 바지를 긁어 올려라. 신발끈을 대야 하고 나 따라와라. 첫째 문을 지나가는데 보조가 칼을 들고 서 있어 멀뚱멀뚱 바라보며 천사와 베드로를 나갔습니다. 둘째 문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셋째 문도 나갔습니다. 형무소 큰 샘문 앞에 와서 섰는데 샘문 앞에 서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옥 바깥에 나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 가까이 왔습니다. 천사가 정신 차려 베드로야, 내가 너를 꺼내놓은 거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천사가 와서 나를 꺼내놓은 걸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나를 사지에서 꺼내놓은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넘어져도 천사가 꺼내줍니다. 천사가 꺼내줍니다.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만들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7번이나 천사는 나타나서 마리아 애기 낳고 이혼하려고 할 때 이혼하지 말라.
동방박사들 헤로도 왕으로 가지 마라. 그러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고 그리고서 망할 자리에서 건져주고 그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풀무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천사가 풀무불에 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줬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닫고 일으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천사가 와서 일으켜줍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